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6장은요 5장과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합니다. 5장에서는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담은 장차 오실 이의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아담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시작을 의미하는 그러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영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즉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며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는 지금도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다면, 그러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들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의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종 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왕 노릇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서 죄와 사망을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의로서 세상에서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왕적인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왕적인 통치, 이러한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이러한 다스림은 아직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누리고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다스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릴 때, 그때 완전한 왕의 통치가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통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사망이 그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은 범죄를 통해서만 효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가 없다면 사망이 효력을 낼 수 없습니다. 죽음이 효력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효력을 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온전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의로서만, 그 예수님의 의를 믿는 자만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안에서 새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연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5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지만,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죄가 많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덮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는 의를 통해서 지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 영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란 죄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를 얻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의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음은 5장에서 말씀했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6장 1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를 장려하는 것으로까지 오해가 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분이 영화롭게 될 수가 있다면 굳이 죄를 억누를 이유가 없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반론을 생각하면서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1절과 2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가 된 신자, 의롭게 된 신자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능력임을 14절, 15절에는 강조합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 은혜를 드러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죄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를 더 드러나게 하려고 어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하여 죄 가운데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과 성화는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연합한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단코 인간은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그러한 의로운 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죄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6장 3절에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었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죄로 인해 죽은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닌, 자신의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산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의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는 모든 자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함께 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실 때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됨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이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곧 우리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늘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며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의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죄를 향하여서 사망을 선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너는 죽었다 하는 사망 선고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는 언제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 죄성은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를 향하여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은 생명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죄를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릴 때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다시 그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 안에서 사는 것을 우리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6장 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새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생명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받은 생명 아닙니까? 새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은 죽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도, 새 생명을 얻은 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이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쫓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 마귀 안에서의 생활을 쫓지 않고 무엇을 쫓고 살아야 하는 자입니까? 오직 내 안에 있는 영을 쫓고, 내 안에 있는 영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은 죄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을 쫓고 또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 생활, 이러한 생활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죽어 그분과 함께 결합되었다면 부활할 때에도 분명히 그분처럼 부활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자가 죄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전히 죄의 종인 것이지요. 7절에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었고 의로움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 부활하고 이제는 다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다시는 예수님 위에 군림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 위에도 군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만에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죽음은 단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어. 이렇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또 명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굳게 믿고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게 무력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권세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여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합니다. 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위에 군림할 수 없으니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연합한 자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고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산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자연스럽게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보증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변함없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그 능력이 곧 우리의 권세이고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왕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 다스리는 삶,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로서 나를 지배하고
거룩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의와 거룩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죄를 지배하는 그러한 제사장적 왕적인 제사장과 같은 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 가운데 넘쳐오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언제라도 올라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에게는 각자에게는 적극적인 의지를 동원해서 싸워야 하는 죄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그 죄에 언제라도 넘어진다면, 그 죄에 늘 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후회하고 좌절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영적인 싸움의 무기를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죄에 대해서 선포하며 성령의 불로 그 죄를 태워야 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교회 가운데 또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싸운다면 죄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았음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세례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 하는 그러한 세례의식을 가지고 죄에 승리하며 죄를 지배하며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새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죄에게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주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그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 또 나타나며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